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전하셔서 아양교회에서 한번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더 은혜롭게 더 빛나게 잘할 줄 믿습니다. 사실 목사는 성도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실 목사가 목사 역할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동막교 온 지가 22년째를 지나고 있는데요. 처음 왔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동쪽의 막막한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모릅니다. 정말 그 말 듣고 나니 진짜 동쪽이 막막하게 보이는데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참 큰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동막교는 부흥이 안 돼. 동막교는 끝났어. 힘들어. 그래서 청년들, 젊은 분들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청년들 한 6명 남았는가요? 그때 오늘 주셨던 잠언 16장 3절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가 뭘까요? 저는 부흥회는 속대를 빼는 시간이라, 그래서 다시 피부의 윤기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싸워하는 거하고 집에서 목욕탕에서 때 뺏기라는 건 다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싸우를 해도 속대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속대가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 가서 뜨신 물에 푹 부르지도 안 하고 바로 때를 밀면, 이태리 타올로 밀면 때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때가 안 나오고 피가 나와요. 그런데 목욕탕 물에 푹 잠그고 푹 잠그면 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때가 나와요. 이상하죠? 똑같이 이태리 타올로 밀었는데 어떤 데는 때가 나오고 어떤 데는 피가 나오는데, 여러분 목욕탕 가서 피 보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모든 분들은 목욕탕 가서 속대를 깨끗하게 밀고 반짝반짝 윤나는 생기 있는 피부를 회복하길 원하는데, 목욕탕 갔다 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민다고 하면 절대로 때가 안 나고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푹 뜨거운 물에 담가야 돼요. 푹 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인데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가 뜨거운 물에 푹 담그듯이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올해 막 부흥사처럼 이런 분들보다도 어쩌면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 속에 진실한 목회, 진실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꾼들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뜨거운 물에 푹 담그듯이 기도에 푹 본인이 담궈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함과 갈급함들이 있어야 돼요. 부흥회 실컷하고 마친 날 되면 저정장장 마루다가 끝나요. 이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이 부흥회인데, 불을 붙이는 게 부흥회인데 너무 젖어 있는 상태에는 말씀이 들어가도 거기서 불이 안 나고 뭐가 나요? 연기가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철저히 마음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올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큰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피나지 않고 때 밀리길 바랍니다. 예, 때 밀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한 밀어보면 어때요? 피부가 보송보송하고 매끈매끈하고 윤기가 납니다. 저는 그런 부흥회를 되길 원하고, 저도 벌써 한 달 동안 새벽마다 간절하게 1시간 이상씩 늘 소리 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다 위기 시대로 갑니다. 오늘 많이 추웠죠? 예. 저도 이 부산 사람인데 22년 동안 이제 대구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마 요 근래 중에서 제일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 적은 거의 없었지 싶어요. 근데 이 엄동선살의 위기처럼 2016년도는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위기는 바로 위험 더하기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오면 그 위험으로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가 위험을 건너뛰어서 삶의 새로운 은혜의 기회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사고가 나셨어요. 사업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나는 망했다, 힘들다, 끝났다 이래서 인생의 위험으로 끝나는 분인 반면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게 삶의 또 다른 고난의 유익이 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의 복을 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처음 하면서 정말 캄캄했습니다. 보니까 거의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만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교회 재정은 너무 힘들고 교회는 아예 새 가족들이 올 그런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감독이 뭐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데 이루신 분 하나님인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바꾸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꿈이 있는 교회라.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맡긴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죠. 모세가 애굽왕에 갔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느냐고 물을 때 나는 여호와라고 말해라. 스스로 계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고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맡긴다는 말은 제가 묵상하고 제가 체험하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이라고 봐요. 하나는 신뢰, 그리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맡긴다는 말은 맡기는 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맡기는 자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감기 정도 걸리면 가까운 아무 병원에 가서 비슷한 약이니까 다가오지만 만약에 암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주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아무 병원이나 아무 의사에 갑니까? 절대 그러질 않아요. 분명히 암병이 걸리나 위험한 수술이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곳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어느 병원이 이 병을 잘 수술하는가? 어느 의사가 잘 고치는가? 그걸 철저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합니다. 왜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신뢰가 없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는 공교육 같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배정된 학교를 가지만 내가 과외 수업을 한다든지 또 학원을 가서 내가
거기서 강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아무 학원이나 아무 가해 교사한테 맡기지 않아요. 저분이 어느 과목을 잘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분,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죠.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행사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2016년도에 살아가야 될 모든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일롤루의 교회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그 다 행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여호와께 맡겨라, 내게 맡기라는 거죠. 어느 종교가 감히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할 그런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여러 다른 경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보면 겸손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뭘 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점은 바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속으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만이 참 진리고 그 하나님이 참 신이에요. 누구든지 겸손해라, 낮아지라, 베풀어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섬겨라, 서로 간에 화해해라, 용서해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윤리적인 계명은.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약속,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요?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모든 종교에, 그죠? 대상을 만들어 오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까? 다 대상을 만들어, 우상을 다 만들어 놔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만드시고 체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우리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 뭐예요? 맡길 때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이루어지게 하는 걸 신경 쓰지 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분은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약속이에요. 그렇다 우리가 분명하게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대로 맡기만 한다면 하나님 맡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맡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떤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행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루어 주실 분은 신뢰가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맡기지 마요. 2016년도에 모든 여러분들의 계획과 행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자기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지. 저도 옛날에 한 성격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요, 성격 다 죽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너무 소금 많이 뿌려 푹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 성격도 바꾸시고 제 생각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이 신뢰가 참 중요해요. 또한 맡긴다는 말은 그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맡겨놓고 난 뒤에 이제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맡기신 분에게 맡겼다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제부터 순종해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이제는 정말 주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 하면 무슨 생각나요? 목회자를 일컬어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다 주의 종이죠. 그럼 여러분은 주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죠?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시죠? 좁은 의미로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모든 성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분 다 주의 종이에요. 아멘? 그럼 주의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못해요. 은행에 돈 맡겨보십시오. 자, 돈을 맡겨놓으면 분명히 내 돈을 지켜줄 거다. 꼬박꼬박 이자를 줄 거다. 믿고 맡겨요. 그러면 나는 한 달 월 이율을 5% 주세요. 일한다고 줍니까? 은행에서? 안 줍니다. 세금 전, 세금 후 3%, 3.5%, 2.5% 딱 그것만 줘요. 왜요? 이제 돈을 맡겼으면 로마인은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 법을 따라야 되듯이 그게 쉽게도 해야 돼요. 제 사모님이 그동안 이빨이 튼튼하다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빨 안 따고 잤는데 그 어금니 하나 썩어버린 거예요. 썩었는데 신경까지 이렇게 막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는데 신경치료만 2주 이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 같으면 하루 만에 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여보겠어요. 근데 치과 의사가 오늘은 상, 그 다음 주는 중, 그 다음에 하 이렇게 차근차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나는 오늘밖에 시간 없어서 못 갑니다. 못해요. 그 스케줄에 내가 뭐요?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또 뭐 뜬다 한 2달 걸리더래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도 그 스케줄대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데는 이 암 같은 거 치유할 때 보면 의사들이 뭐예요? 내가 가서 참 명이라고 생각해서 저분께 나의 모든 병을 맡기러 갔어요. 그래서 수술해달라고. 좀 내가 당시다 내 병을 수술해 줄 줄 믿는다고 갔더니 그 가서 뭐예요? 수술 동의 각서서래요. 이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어도 내게 묻지 않겠다. 입이 삐뚤어져도 묻지 않겠다. 각서서래요. 안 쓰면 뭐예요? 수술 안 해줘요. 안 쓰면 수술 안 해줘요. 금식하라면 금식해야 되고 장비하라면 장비해야 되고 뭐 해라면 뭐 해야 돼요. 그거 시키는 데 따라야 돼요.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방귀가 나오기 전까지는 먹지 말으면 안 먹어야 돼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주분이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이 인정하면서도 정말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그들이 맡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러분 매일 구름 기둥이 움직였을까요?
천만에요.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움직이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움직이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움직입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 6시에 구름 기둥 떠오른다. 그럼 6시쯤 맞춰가지고, 그죠? 보따리 사고 준비하고 딱 할 건데, 이게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떠오를지 몰라요. 만약에 1년 만에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필 그날 구름길이 떠오를 때가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인데 그때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침 그날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출산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날 밤새게 하다가 그날 이제 오전에 좀 늦잠 자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날 또 밖에 나가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정 형편을 안 봐줘요. 내가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안 봐줘요. 내가 지금 알을 낳았는데 안 봐줘요. 내가 지금 저 밖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안 봐줘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뭐요? 보따리 다 사야 돼요. 내 형편 처지와 상관을 보따리 다 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 지금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저거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쁩니다. 저것 때문에 바쁩니다. 이것 때문에 헌금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충성 못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200만이 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전체 200만이 넘죠. 왜냐하면 뭐 한 가족당 곱하기 4하면, 그러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를 낳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장례식 치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집안에 부부싸움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한다는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뭐예요? 출발! 아, 화장실에 있는데요. 안 왔는데요. 지금 장례식 중인데 그 상관없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면 출발해야 되는 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할 수 없는 형편, 못하는 형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의 맡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우리가 주님께 구름 기둥이 이끈 데로 왔는데 그게 홍해 앞이에요. 그게 홍해 앞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수장시키러 왔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했죠. 어디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게 홍해까지 와가 저기서 죽게 만드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데가 바로 홍해 앞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맡기고 순종하여 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집요하게 쫓아오던 애국 왕과 애국 군대들, 병거들을 들어올 때 우리 다시 합쳐짐으로 수장시켜서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성가대 보니까, 들어올 때 나올 때 참 이쁘게 들어갔다 이쁘게 나오더라고. 탁 뒤에서 뭐 차차차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지그들이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들이 한 번도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다시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맡기면 확실히 맡겨버리소. 확실히 맡겨요.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수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마취하라면 마취시키고 일하면 일하고 저라면 저를 맡기잖아요. 그저 마취당해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맡기란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나보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더 잘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맡겼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겼더니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와 애국 왕들을 수당시켜 버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러다가 마라에 마실 물이 없다. 또 망불평합니다. 싹심삼이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멀지 않아 12종려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12샘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여러분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죽게 만드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되게 하세요. 영혼이 잘되는 범사가 잘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낳고 네 맘대로 되라, 알아서 되라, 나쁘게 되라 그런 부모 있어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주돼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면 우리가 좋은 길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좋은 은혜, 좋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며요.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한다, 안 한다 결정하면 안 돼요. 결국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요? 저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좋은 땅은 틀림이 없더라. 그런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장대한 자손들이 살고 아주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철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20살, 2살 된 사람이 광야에 40년 뺑뺑이 돌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20세 이상의 남자 중 여호수아 갈렙만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줍시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동막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임하고 12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 하도록 헌금을 했는데 4억 5천만 정도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안에만 해가지고 껍데기는 지금 막 빗물이 쳐들어오고 저 모다실은 너무 이 계단이 가파라서 그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위험하고 위에는 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안에만 아무리 인물을 해봐도 안 됩니다. 화장실은 밖에서가 비가 오면 참 이렇게 짝대기 짓고 있는 분들 어떤 데는 목발 짓고 오는 분들이 미끄러져서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 목표가 화장실 안에 있는 거야. 비 맞지 않고 화장실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앞에를 달아내야 돼. 앞에를. 한 70평을 달아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문디 같은 집이 하나 있어요. 이 문디 같은 집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건드리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고민이 헌금하는 문제가 오더라고. 그럼 앞에 달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최하 15억 원 정도 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 안색들이 변하면서 조용한 적막감이 납니다.
금방까지는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금방까지 화장실 안에 있고 엘리베이터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돈이 15억이라 하니까, 참 적막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헌금한 것 위에 다시 헌금하자면 틀림없이 안 하자는 게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솔로몬에게 아이는 하나고 엄마는 둘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 DNA 검사를 할 겁니까? 피 검사를 할 겁니까? 모종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듯이 하면 내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제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길도 안 가르치고 지혜도 안 주면서 마음에 자꾸만 감동이 짧으면 3년, 기는 5년 안에 갚을 거다. 이 말씀만 자꾸만 두는 거예요. 짧으면 3년, 기는 5년 안에 갚을 것이다. 아니면 3년이면 3년이면 5년이면 5년이지 짧으면 3년, 기는 5년은 뭐냐. 계속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만약에 15억 들어가지고 빚이 10억 남으면 네가 갚을래! 이 소리가 막 기천이 때리는 거야. 그러다가 2주 이상을 기도하다가 강대상에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 공사하면 15억 이상 드는데 짧으면 3년, 기면 5년 안에 갚겠습니다. 이러고 제가요, 겁도 없이 목사 목 내놓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그저 이 다윗이 암살하러 들어갈 때 그 병사들을 잠재워 버렸잖아요. 사울 왕을 지키는 심지어 지키는 호위병도 잠재워 버렸듯이 어느 성도들 중에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목사가 뭔가 비책이 있는가 보다. 비책이 없이는 저렇게 강대상에서 외치지 않을 건데 저는 비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일 작정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자. 그리고 헌금 다시 안 한다. 우리 공사비가 24억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금 다시 안 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빚 다 갚았습니다. 안 믿는 모양인데 참 빚 다 갚았다니까요. 헌금 다시 안 했어요. 여러분, 동막교회 부자가들 있다 생각하는데 이 앞줄에 딱 보면 한 3분의 1 중에는 늘 이슬과 이런 거 있죠.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정말 가난한 동네예요. 여러분, 아양교는 우리 동네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옆에 아파트는 13평 아파트에 한 달 관리비 4,700원이에요. 한 달 관리비 4,700원 내는 분 계세요, 여기? 대구에서 그런 아파트 없지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헌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 지어지지 않았다가 다시 165일 더 하고, 명절 뺐다고 해가 좀 더 하고, 그래가 약 한 380일 좀 했지 싶어요. 그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실제 인원들만 200명 이상 불었어요. 좀 안 믿는 눈치가 같은데. 그냥 등록이 아니고 실제 나오는 분들만 200명 이상 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주일날 이번 주 지금 한 640명 정도 장님만 출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줘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알다시피 동막교회가 그게 아파트가 있는 단지가 아니거든요. 진짜 동료교회 막막한 곳입니다. 그거 가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복시킬 건데 정탐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은 하나님이 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구름 기둥 이건대로 가면 될 건데 정탐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물러설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심이.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 가나안에 수많은 이 적군들이 있으라도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믿는 믿음이 약한 거야.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진짜 순종이 돼요. 순종한다고 마음먹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야 순종이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널목이나 사거리 오면 그 있죠. 가속, 신호, 단속, 위반 카메라 있죠. 예? 요 운전하시는 분들 건널목이 되면 가속, 위반, 단속 카메라 있죠. 아시는 데가 오면 속도 줄어요, 안 줄어요? 왜 줄어요? 찍힐까봐. 찍히면 뭐 나와요?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가속, 단속 카메라에 능력을 아는 거예요, 저게. 저기 경외함이 있어요. 저기 두려워요. 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왜요? 분명히 찍힌다는 거 알고 찍히면 벌금 나온 줄 알기 때문에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면서도 바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에요. 그분은 제정신이 아닌 분이지 제정신인 분들은 다 가속,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앞에 가면 속도를 탁 줄입니다. 딱 줄어요. 왜요? 저 간속, 단속 카메라에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저기 찍히면 분명히 벌금 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줄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저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우리가 진짜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않고 믿음 생활 바로 않고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주하신다는 걸 정말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그래 못 살아요. 제가 어떤 한 분이 보통 이 카메라 단속 겁을 안 하는 분인데 딱지를 1년에 한 200만 원쯤 띄고 나니까 가속 단속 카메라 앞에 다 멈추는 거야. 내가 그때 내가 경외라는 게 뭔 줄 알았어요. 그거 내가 그랬죠. 앞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속 단속 카메라가 그래 무서워서 그래 지킨다면, 그것이 벌금 때리는 게 겁이 나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징계하시는 게 두려움을 안다면 우리 절대 불순종 못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저는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 이후에 참 우리 자녀 문제도 다 맡깁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딱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은혜가 충만한 데로 왔는데 이쁜 여자 보니까 탁 보는 순간 눈이 탁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금식해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을 깔고 밑으로 보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받친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대로 안 돼요. 그죠? 여기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분 계세요? 다 화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내 마음을 이렇게 주체 못하는 컨트롤이 안 돼요. 여기 불순종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예배 시간에 졸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싶지. 그러나 마음은 우리한테 뭐가요?
육신이 약한 거야, 육신이. 요 히타요, 요 절반만 좀 캐있어. 예, 절반만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너무 뜨시면, 이런. 참, 우리 삶 속에 그래요. 나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따라할 것 같습니까? 예? 따라할 것 같아. 빨리 포기하이소. 빨리 포기하이소.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하는 여러분이 뭐요? 하는 말씀이 뭐요? 잔소리죠. 잔소리 한다고 자녀가 변화됩니까? 자녀 위해서 공짜로 옷 사입혀, 공짜로 학교 보내, 공짜로 사미겨, 공짜로 재워줘.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따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죠. 포기할수록 편합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제 큰놈이 요 K2 비행장에 지금 공군 중위로 있습니다. 이 아가 대학 탁 들어가자마자 그날 대학 합격증을 받자마자 그 착한 아들이 귓구멍을 아래 위로 2개를 뚫었어요. 아래 위로. 위에는 하얀색 다이아하고 밑에는 검은 거, 굵은 거, 큰 거 박았어요. 2개를 뚫어봤어요. 그런데다가 이 갈색으로 염색 파마를 해가 왔는데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합격하자마자 그날 저녁 한 9시쯤 돼 딱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귓구멍에 아래 위로 뚫었는데 예? 위에는 하얀색 인조 다이아, 밑에는 제법 이 새끼 손가락만한 굵은 다이아를 2개를 딱 박아가 이게다가 파마를 해가 이 염색을 딱 해가 왔는데 저희 마누라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자불씨는 거야. 자불씨는 게 뭔지 아시죠? 완전 자빠지는 거야, 막. 숨이 넘어가는 거야. 저도 제 아들 보는 순간에 이게 미쳤나, 이게 미쳤나. 이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근데 이게 뭐고? 정말 그 큰아들은 순종 잘했거든요. 네 지금 염색이 뭐고? 귓구멍이 아래 위로 뚫은 게 뭐고, 내가?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왜 뚫었노, 내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했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하라 하겠냐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목사들로 사는 고통을 엄마 아빠가 아느냐는 거예요. 목사들로 사는 고통을 아느냐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들 같으면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들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김 목사님 그 아들하고 딸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 딸일 뿐이지 이 사모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옛날 부목사 시절에 이 교회 안에 사택이 있거든요. 이쁘다면 뒤통수 때리고 아프고 이쁘다면 이쁘나 해주면 될 낀데 아이고 밉상하고 때리고 아가 늘 못생겼다 생각하니.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된다. 예배 시간 졸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철저히 고3 때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가 있거든요. 절대 빠지서는 안 된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많이 눌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귓구멍을 아래로 뚫고 와가지고 목사들 사는 고통을 아느냐고 우는데 하늘이 놀았더라.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이다 생각하고 혼자 맡겼어요. 일명 방목했습니다. 방목. 우리 작은 놈은요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성가 쪽에 이 작곡가가 되겠다고
그리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저희 이 둘째 아들은 딱 집에서 세 마디 합니다. 예, 아니요, 몰라요. 이거면 끝나요. 예,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는 아이들 손 안 대거든요. 잘못한 거 있으면 무릎 꿇고 깊이 반성해. 늘 이리 시키거든요. 때리지 않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화가 나면 저 무릎 꿇고 눈 감고 깊이 반성해. 뭘 잘못했는가. 그걸 물어요. 뭘 잘못했는가 모르겠다면 소소들겠다. 절대 안 때렸어요. 무릎 꿇고 깊이 반성해.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뭘 잘못다 하긴 하면 손 내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빠 손잡고 형제가 싸우면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 마무리 지었거든요. 진짜 때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날은 제가 한 대 때렸습니다. 막 달라드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느냐. 제가 그랬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가 방문을 걸자고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가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작은 놈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그 아이를 만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우리 큰 놈은 드디어 6개월 만에 아래 위로 귓구멍에 이 박혀있는 귀골이 다 뺐습니다. 염색도 안 해요. 시시에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지금 공군 학사 중위로 지금 K2 비행장에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작은 놈도 경대전자과에 지금 군에 제대해가지고 국가장학생으로 3학년 지금 2학기 마쳤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일보다 하나님 신앙가 더 월등하게 좋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막 욕을 하고 싶고 쿡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면 이 아이를 건면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좀 담아서 내가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12년 동안은 저 지역 목회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당회가 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삼해주시고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리고 부흥할 수 없는 교회라고 했던 교회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분명히 경유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잘하면 복을 주시면 못하면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도 맡기세요. 물질조차도 맡기세요. 건강조차도 맡기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주일 못 한다고요? 저도 간이 안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목회길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지켜주리라고 믿어요. 지금까지는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 건강하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까? 네, 제 화장 안 했습니다. 맡기세요. 그럼 주님 이루어주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맡겼더니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직임으로요, 천만에요. 저는 늘 이 생각합니다. 주님은 바늘, 나는 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바늘, 나는
실은요, 바늘 귀에 매여 있을 때에 그때 실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바늘 귀에 꿰이지 않는 실은 아무 설모짝이 없어요. 여러분, 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거기 아주 가늘은 못이조차도 못 뚫어요. 그러나 바늘 귀에 매여진 실은 뭐예요? 청바지도 뚫어요. 청바지 뚫어요. 그 바늘이 뚫어놓는데 뭐예요? 실이 쏙 들어가 보거든. 바늘이 뚫는데 실이 쏙 들어가 보거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뭐예요? 우리가 쏙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바늘 대신 주님께 내가 딱 매이면, 그죠? 그분 바늘 이렇게 끼야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딱 매이면 그분이 인도한다고 따라 들어가면 어느 날 뭐만 남아요? 바늘 없고 뭐만 남아요? 실만 남아요. 실만 남아요. 저는 늘 그래요. 주님은 바늘, 나는 실. 그 실인데 어떤 실 돼야 된다고요? 바늘 귀에 묶여있는 실, 매여있는 실 돼야 돼요. 그 주님이 능력 주신 대로 따라가면,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뚜기를 한번 보세요. 오뚜기 가만히 보면 힘도 없어요. 그러나 오뚜기 안에 뭐가 있어요? 쇠가 있어요. 그 쇠추가 딱 붙고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는 오른 빠말대기, 왼쪽 빠말대기, 앞뒤 빠말대기 맞아도 제자리 돌아와요. 왜요? 무거운 쇠추가 딱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오른 빠말대기, 왼 빠말대기 때리고 앞뒤로 때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에 딱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나 여러분, 쇠추가 이 밑바닥, 오뚜기 바닥 분리돼 보십시오.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넘어진 채로 있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능력을 신뢰하시고, 저도 그 빚을 갚을 때 어떻게 갚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어떤 한 분이 저 한금동에 사시는데 그날따라 교회를 좀 가고 싶대요. 우리 권사님이 내려오다 한금동에 신천지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롯데캐슬 저 뒤편 산 쪽에. 우리 권사님 마침 교회 차가 걸로 가니까 타십시오 했는데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 겨우 오셨는데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 있었어요. 나도 헌금하고 싶다 해서 딸내를 쑤셔가지고 1,000만 헌금하셨어요. 지나가던 가는 분이 교회 공사하는 줄 알고 와가지고 200만 헌금하신 분도 계셨어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맡겨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혹시 못 되시게 되는 분 계십니까? 그건 틀림없이 계모하면 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우리 망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의 이끄시는을 따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봐요. 특별히 신년도에 여러분들이 자 이제 직분을 맡았어요. 이게 일꾼들이신데 저는 3가지 꼭 좀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이상하죠. 똑같은 하늘에 만난데 월, 화, 수, 목은 이틀치, 3일치가 오면 그 다음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버려요. 근데 똑같은 반대 금요일 날 내리는 만나, 그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만나는 썩어요, 안 썩어요? 이상하죠? 똑같은 만나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리는 만나나, 그죠? 똑같은 만나요. 근데 월화수목은 보관해 놓으면 썩고 금요일 날 내리는 만나는 가져오면 안 썩어요. 희귀하네요.
그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월, 화, 수, 목은 그저 봉안해놓으면 다음날 섞는데 금요일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틀치 분량을 가져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만나는 안 섞는 거예요. 다른 만납니까? 다른 만나요? 똑같은 만나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날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의 직분자라면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온전히 성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들 중에 고3들 중에 또는 대학생들 중에서 뭐 시험 기간에 있어서 공부한다고 주일을 못 지키는 그런 거요, 주님 절대로 복 안 주세요. 저희 아들 둘이는 학원 부적응자입니다. 학원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돈 안 더 씁니다. 진짜 주의 은혜였습니다. 학원을 들어가면 한 달이 못해 티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 밑에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밑에. 거기에서 야자도 안 하고 와서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정표를 보여주신 게 정말 저는 밑에 놓으면 자살할까 겁이 났고 위에 놓으면 막 성적이 4대 부에서 막 대충 그랬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 된다 했거든요. 목사는 굳이 공부를 잘 안 해도 된다. 주님은 열심히 믿고 정가면 주님이 도와줄 거 믿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시켰어요. 근데 고3 시험 칠 때 하나님이 제게 기도원처럼 간증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대 철학과 나오고 지금 아주대 MBA 과정하면서 요게 K2 비행장에 학사 장교로 있는데 자기가 치은 시험 중에 국어 시험을 수능 때 제일 잘 친 거예요. 영어 시험을 제일 잘 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태가 영어 친 시험 중에 수능 시험 때가 제일 잘 친 거예요. 그때가 96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대에 갔어요. 저는 기도원의 표적이라고 믿었어요. 작은 놈도 이 고2 말부터 2학기 때부터 지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도 국어 시험 친 것 중에 여태껏 친 시험 중에 수능 때 국어 점수를 제일 잘 받았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그때 94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대 여러 군데 됐지만 자기가 전자고학 가서 지금 회비 안 내고 국가 장학생으로 있거든요. 그 학년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제게 정포를 보였다고 봐요. 큰 놈은 어쨌든 수능 시험 중에 영어 시험을 그때 제일 잘 쳤고 작은 놈은 제일 못하는 국어를 그때 어쨌든 자기 말로 때렸는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 고3이라 해가지고 성적 잘 받는다고 수성구 보내 그러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도록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후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의지시고 꾸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리고 도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주께 구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의주시고 꾸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가 단순히 그 만나가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나는 단지 떡으로만, 떡이 필요해요. 떡을 주신 거 육신을 양식 주지만 영혼의 양식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은
보관해놓으면 썩지만은 금요일은 안식일 날을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도록 헌신하도록 하신 날은 만낙 안 썩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만나예요? 똑같은 만나예요. 형제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에 주님이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시험하라는 말이 없지만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뛰기 힘든 높이가 뭔지 아세요? 10m입니다. 10m. 11m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11조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11조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11조 하는 신앙이. 온전하게 재직들 중에 11조 하는 신앙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 곳간에 얼마나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복을 주는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먹을 양식과 씨가 달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농부가 똑같은 양식이지만 구별해요. 뭐예요? 씨하고 양식은 구별해요. 양식은 먹고 씨는 뭐예요? 심어야 돼요. 씨는 반드시 먹는 양식이 아니면 심을 양식이에요. 심을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재직이라고 한다면 씨하고 양식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먹을 씨와 심을 양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겠다고 작심하다가 막상 생활이 힘들고 오면 힘들어져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혼자가 있어도 돈이 덜 모아지는데 결혼하니까 돈이 더 모아지더라고. 그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총각 때는 돈 못 모으는데 결혼하면 돈이 모아져요. 입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와 양식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부산에서 비 때문에 이태국으로 오신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이제 비 때문에 피해가지고 제가 동막교에 있다는 줄 알고 동막교에 오셨어요. 장애를 목발을 지은 장애예요.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했냐면 그때 구두 닦는 걸 배웠어요. 구두. 그 나이에 구두 닦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구두 닦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배워가 도장 파는 거 있죠. 열쇠 이렇게 파는 거, 이런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교회에서 1년치 싸굴쇠빵을 저희들이 구해줬어요. 뭐 교회도 준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분들의 말없는 도움을 통해서 이제 1년치 싸굴쇠빵을 얻어줄 정도로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래가 저 반야울 안에 이 연탄 진대 있죠. 그까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은행의 급전, 사채 급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겨우 주의를 지키는 신앙은 가지고 됐는데 뭐 헌금하는 신앙까지는 안 됐어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왕 믿을 거 이래 믿어도 죽고 저래 믿어도 죽는데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시라. 그래서 처음엔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전방 문 닫으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요, 요 근처에 계세요. 내가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집사님, 그러면 힘들어도 11조 해보소. 목사님, 지금 사채빚만 갚아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채울 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분이 감동을 받은지 11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두를 닦고 오는 그 어떤 한 분 중에서 동일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그분이 성실하게 구두 닦는 걸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빚이 얼마 있다는 걸 들으시고 이분을 데리고 대구은행 가가지고 자기 신용을 가지고 융자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싼 이자로. 그래가 사채 빚을 갚아봤어요. 4천만 원, 5천만 원 빚을 갚아봤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장 약한 이자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앞에, 인터블 앞에 그 아파트 있죠? 거기에 33평 아파트도 사시고, 빚도 다 갚았어요. 아멘? 지금은 주일 성도 잘 하시고, 그리고 11조 생활 잘 하시고, 제 구두를 늘 닦아주십니다. 공짜로 닦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면, 친구 오세요. 너는 구두가 왜 그래 반질반질하노? 이러면, 날마다 누가 물광 내준다네. 이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빚을 그 구두 닦기 기회가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나리오, 우리 시나리오가 더 좋은 시나리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 한번 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좀 베푸십시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일요일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보면 위에는 갈릴리고 밑에는 사해예요. 갈릴리는 바다가 자꾸만 베풀어져요. 사해는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는 사해는요, 물고기도 안 살고요, 나무도 못 살고 사람 마실 물도 없어요. 내 받기만 하는데, 근데 갈릴리는 바다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고기가 풍성하고 그 주위에는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마실 물을 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꼭 이런 부류가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꼭 사해 바다 같은 분이 계신 반면에 갈릴리 바다 같은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 보고 늘 가르칩니다. 얻어먹는 목사 되지 마라. 몇 번 얻어먹으면 꼭 베풀으라고 가르쳐요. 근데 베풀면요, 정말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우시다는 나는 정말 경험해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경찰하고 3명이 밥 먹었어요. 밥값을 누가 냈겠어요? 식당 주인이 냈어요. 그만큼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한 직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참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대학 들어가자 엄마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3남 3녀의 막내로 정말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좀 보이긴 해. 좀 부잣집 아같이 안 보입니까? 안 해본 장사 없습니다. 시몬파리, 쪽차, 고기 파는 거, 포장마차. 쪽차 장사 뭔지 압니까? 이래가 탁 해가지고 별 딱 찍어주는 거, 이런 거. 군고구마 장사 안 해본 장사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베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김 목사님 알잖아요. 같이 있어 봤으니까. 근데 베풀면 하나님이 딴 데 채워주세요. 신기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 절대 얻어먹는 목사 되지 말고 나눠주는 목사 되라. 제가 우리 새롭게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딱 3가지 양보해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좀 말투가 좀 그렇지요.
좀 알아는 먹겠지요. 예. 오면 제가 딱 목사님 3가지 부탁합니다. 목사님, 부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교회, 이 노예에 정착하게 되면 내가 3가지 딱 하면 내가 정착했다. 첫째, 인사 잘해라. 무조건 보고든 인사 잘해라. 두 번째, 절대로 1인자 되려 하지 말고 2인자, 3인자 되라. 앞에 나서지 마라. 남을 돕는 사람 되라. 세 번째, 밥 살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싸라.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없이 살은 사람이 돈에 환장이 들었나 돈 쓸 때면서 먼저 성급하게 내냐고 내보고 늘 그럽니다. 내가 그러죠. 그래 환장할 정도로 섰는데도 돈이 차이는 거 보면 이거 환장 아이가 이거. 그래서 저는 베푸는 걸 절대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장 근본적인 재직으로 주일 성수 11조 베푸는 일에 우리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행사를 다 맡기면 너희 경영은 이루어지리라. 이 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리고 우리 할 거는 뭐예요? 행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책임들이 있어야 달라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컵에다가 여기에 빨대를 하나 딱 꼽았어요. 꼽으면 이게 일자로 보입니까? 꺾어 보입니까? 똑똑하시네. 그걸 빛의 굴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빼면 뭐예요? 직선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어면 굽어 보이죠? 인생이 꼬꾸바 같아요. 이거는 뭐 빛의 굴절로 뭐 수십 개 산다고 이해 안 되는 거죠.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럼 누구든 여기가 짝대기 하나 꼽았다. 그러면 직선일까? 굽어질까? 모르는 사람 다 직선이라고 그러죠. 보면 달아 보인다는 거죠.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